사람이 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기억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고통 중에 잊혀지는 고통만큼 큰 것이 없고, 본인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만큼 아플 때가 없죠. 자발적인 고독은 사람에게 성찰과 또 휴식의 시간이 되지만, 비자발적인 소외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사람은 단지 말을 하지만 않아도요, 말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 언어 감각이 망가지고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망상이 시작되고 환시와 황청을 듣게 된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단지 말만 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는 어떤 결과와 성공과 영웅주의 스토리에서 벗어나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늘 시작할 때마다 요셉이 마주한 아침을 떠올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면서 요셉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비천한 땅에서 끌려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는데, 40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41장 시작은 그로부터 만 2년, 바로의 생일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 바로의 생일이 한 해 지나고 바로의 생일이 한 해 더 지났던 2해가 지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옥에 누군가가 다녀갔다고 하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언제쯤 요셉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쯤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때쯤 요셉은 마음속에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진짜 괴로웠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의 생일 때였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의 생일이 되면 똑같이 감옥에 그 일이 일어났겠죠. 누군가는 복직이나 사면이 되고 누군가는 처형을 받는 그 일이 반복이 되던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때로는 원망, 또 왜 나를 잊었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 가장 깊은 절망을 느꼈을 때는 바로 그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극단으로 내몰아진 것인지 라는 질문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는 2번의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는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갈대 숲속에서 풀을 뜯어 먹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흉측하고 야윈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돼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알이 꽉 찬 7 이삭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더니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한 7 이삭을 잡아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암소는 당연히 어떤 것을 상징하는 동물일까요? 풍요로움과 많은 결실을 상징한다는 의미이죠. 이집트는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들었지만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잘 만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기근 때 어디로 이주를 해요?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기근이라는 것을 잘 만나지 못하는 엄청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이 임하고 짐승까지 메말라진다는 것은 아주 깊은 기근이 들었음을 알 수 있는 꿈이죠. 곡식이 알이 가득 찼다는 건 아주 질까지 좋은 풍년 중의 풍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풍은 이집트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막 바람이 부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사막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어서 모든 것을 다 메마르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난주에 관원장이 꾼 꿈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가 꾼 꿈도 살펴보면 하나 어려울 게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으면 어떤 꿈이에요? 좋은 꿈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뭐라도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돼지가 막 가득 있어요, 방에. 그러면은 다음날 막 너무 기분이 안 좋게 일어나는 한국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이 꿈들도 이집트 사람들에겐 어쩌면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꿈이 매우 불길한 꿈이라는 것을 꾸자마자 알았죠. 그래서 바로는 이 꿈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바로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바로의 마음이 해결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꿈은 아주 간단한 꿈인데 어려운 점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7개월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겁나는 거죠. 분명 안 좋은 꿈인데 그럼 안 좋은 꿈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또 안 좋은 꿈을 얘기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하여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심기를 건드릴까 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로도 알고 신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화가 나서, 그 모습대로 화가 나서 그 분노가 신하들에게 임할 것임을 신하들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에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옷의 메타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요셉의 삶에서도 옷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이어집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어쩌면 이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옷을 벗어둔 채 도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죄인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이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금 41장 지금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와 이 옷이 바뀐 채 이어지는 요셉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이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즉시 해석한다고 하더라. 지금 내 꿈에 대하여 해석하는 이가 없는데 너는 가능하겠냐? 라고 인사를 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망설임 없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곳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7년 동안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들,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 부끄러움을 행하지 않을 사람들을 성읍마다 세워서 그 곡식 창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년의 기다림 속에서 요셉이 매일 아침 마주해야 됐던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뭔가 내 삶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종교개혁과 과학혁명과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신정론 사회를 벗어나며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온 주장은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태엽을 돌린 채로 누군가에게 주면 그 시계가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계공이시고 태엽을 돌린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는 보시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근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당장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실제로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딱 마주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라는 답에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렵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든지 죽은 자가 일어나든지 해가 멈춰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다시 듣게 되냐면, 나는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라고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신 것으로의 결과는 요셉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 절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면 요셉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의 상황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을 나오고 다시 아버지 집에 밑에 있던 것처럼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계승자로, 관리자로 살아가는,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2년은 요셉에게 완전히 희망이 다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방법이 요셉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되거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거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요셉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갈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면 삶이 진행이 안 되는 그 열망을 바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고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냐면 그 뜻에 용기 있게 나설 자를 초청하고 부르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알만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열망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낸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이제 몇 년 됐냐는 질문을 참 많이 근래에 들어요. 늘 헷갈렸어요, 저도. 그래서 주보를 살펴봤더니 2017년 9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년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런 생각들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매해 연말을 지날 때마다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고생을 하는 길이라고 선택해서 이 길을 시작을 했지만 먼저는 저조차도 좀 헷갈리고요. 저의 한계도 여실히 보고요. 또 교회는 작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교회를 해가는 것이 어떤 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풍토 속에서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늘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어려움들은 계속되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더 좋아지는 거지? 한국 교회가 더 좋아지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나? 우리 생계가 더 좋아지나?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디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걸까? 어느 방향으로 나는 열심을 행해야 되는 걸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가 답하기가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았고요. 어떤 것들이 시원하게 제 안에 답으로 내려져야, 명확하게 해야 깃발을 들고 막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좀 망설여지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 시간들에 대한 좀 위로들이 되었어요. 친했던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나 역시 너무 목사로 사는 게 괴롭다. 우리 40대 어간의 목사들 중에 그 괴로움을 안고 살지 않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 목사의 직임이 괴롭지만 우리는 다 그 괴로움을 안고 사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 딴에는 설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은 뭔가 꿈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무언가가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나한테는 뭐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진 꿈은 뭐지?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답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대부분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꿈꾸는 열망들, 사람들이 바라는 회복,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바람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에 어떤 것에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꿈꾸는 자의 삶이구나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이게 뭔가 나의 꿈 같지도 않고요. 내가 세운 계획 같지도 않고요. 내가 그만큼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나의 꿈이 돼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에 용기를 내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처럼요, 바로에게 주신 열망이에요. 바로에게 주신 간절한 바람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거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용기를 가진 요셉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도우셔서 그 이집트와 일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펼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선택한 것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메시지에 시달리고 계시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작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요. 다 대형 교회를 한 번씩들 지나오시면요, 어떤 대형 교회가 주는 편리함과 만족스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형 교회가 실망스러우면 사람들은 다 다른 대형 교회로 가지 절대로 작은 교회로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이 편리함이라는 것만큼 더 큰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과정들로 한번 살펴보면, 제가 꿈꾸는 어떤 열망, 그리고 이 시대가 바라는 어떤 회복, 좀처럼 해결의 방법과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바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초청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이어지고 연결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시계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갈망을 주시고, 어떤 누군가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그 전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도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어떤 갈망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에 용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 삶에 때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내가 어떤 것에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를 얻어낸 자가 아니라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웠던 곳을 지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아침마다 그 자리에 데려다 놔줘야 돈을 구걸해서 하루를 먹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득한 열망과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를 입어 외쳤던 이 외침이요, 내게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열망을 마주하게 돼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첫 세례자가 나오면서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동일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열망과 사도 바울의 용기가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이 찬양 인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열망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이유는 요셉에게 저 빛나는 총리 자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그 일대 전역에 아주 끔찍한 기근이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 열망들을 살펴보시고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향하여 갈수록 우리의 삶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